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까를 결정해 놓으셔서요.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로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고귀한 신분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평화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그 구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이 삶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신앙생활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의 근본 원리를 한 가지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대로 그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이것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일,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를 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든 것의 근본 원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본질이고 그것이 성격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출석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100%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매주 주일을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한 측면일 뿐인 것이죠. 또 반대로 사랑에 넘쳐서 이웃에 대한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또 교회에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고 있다면 이것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편이 부족하고 한편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더불어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성도들과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어우러질 때 그러한 성도를 가리키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 일타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어렵냐면 성도들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100% 둘 다 온전한 형태로 다 담겨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많으면 그 반대되는 쪽은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 성도들 마음속에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한 사랑이 많고 커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줄어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원이 취소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함과 부르심과 구원하심을 얻은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인정하실 만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것이 함께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 없냐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성질이 같은 것들은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합쳐져서 더 크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성질의 것들은. 그런데 성질이 전혀 다른 것들은 서로를 해치고
밀어내고 방해를 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서 실천해야 되는 이 십자가의 사랑에 반대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해치거나 부족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다 이 세상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은 그 성질 자체가 이 세상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온 것들은 이 세상의 성질이 다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가꾸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들의 육체를 비롯한 우리 인간의 몸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부추기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체 욕망과 눈의 욕망과 그리고 자기의 소유, 세상 살림에 대한 자기 자랑에 해당되는 것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마음 안에 이것들이 더 많이 채워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인 감정과 그 감정이 드러나는 태도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내 안에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제가 문정환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하나도 없는데 우리 문정환 교회 집사님이니까 성도님이니까 막 사랑하는 척 해요. 지금 제가 옷도 빌려줬어요. 춥다 그래가지고 속에 사랑은 없는데 그냥 나는 목사고 문정환 씨는 교회 성도니까 추구하는 모습을 모른 척하면 목사로서 안 되니까 그래서 제 옷을 빌려주는 행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김찬희 목사가 문정환 집사님을 아끼고 사랑하나 보다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제 속에 사랑이 없는데 이런 행위를 하면 이거는 위선이에요. 거짓이라는 거죠. 그냥 목사니까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사랑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감정과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 태도가 드러날 때 그것이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속이 없으면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내 속에 그 사랑이 있어야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가 나타나겠습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내 속에 그 이웃을 향해서 내 속에서 어떻게 진실한 사랑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속에 그나마 조금 있는 많지도 않고 겨우 요만큼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하는 마음이 겨우 요만큼 있는데 그나마 이것도 겨우겨우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데 이 속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한 사랑이 자꾸 들이차버리면 이 사랑은 더 감소되거나 아예 밀려나가서 우리의 삶에서 진실하게 진심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나쁘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악하고 더럽고 우리가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될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내 온 마음을 쏟고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내 힘을 다 쏟아서 쫓아가야 될, 추앙하고 추구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일 뿐이에요. 그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기 인간 본질을 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채워야 될 것은, 그리고 더 키워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을 채우고 이것을 계속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요한이 예를 하나 들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그 현실적인 모습 하나를 지적해 주었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세상 재물, 이 물질적인 것들은 그냥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필요하고 지금 궁핍한 이 형제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이것이 그 형제에게 얼마나 내가 떼어 주었다고 해서 나의 필요가 바닥이 나서 내가 굶어 죽거나 나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아서 내가 망하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인색한 마음으로 마음을 닫아버리지 말고 모른 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나의 필요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도 남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의 궁핍함, 그의 절대적인 필요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마음을 닫고 모른 체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펼칠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책망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한다라는 거죠.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선택적인 사랑을 합니다. 내가 벌써 선택적이다라는 자체는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자기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잘 실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본성, 본질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서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둘 다 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둘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타적인 사랑을 이해하고 그것에 감격하여서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 재물 그다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고 그렇게 추구하고 추앙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내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아주 심하게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어요. 이건 경고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고 어떻게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렇게 사랑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임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성도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끔찍이도 아끼고 있었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떠나야 됩니다. 결국 그의 인생에서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렇게 아끼던 돈도 재물도 내가 죽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 사라집니다. 영원치가 않고요.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누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영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명인데, 우리의 생명은 영원할 가능성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 전인격에 오직 한 가지 생명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소유도 영원하지 않고 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땅에서 차지하고 누리는 모든 것도 다 영원치가 않습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 몸까지도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위에서 나오지 않고 명예에서 나오지 않고 권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목숨 걸지 말고 거기다 시간 다 쏟지 말고 거기다 내 힘을 다 쏟아붓지 말라는 거죠.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 바닷가에 가면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합니다. 되게 열심히 뭐 파고 쌓고 막 애를 써요. 그리고 뿌듯해합니다. 옆에 친구가 발로 밟으면 막 때리려고 그래요. 자기가 부순다고. 근데 이제 바닷물이 들어올 때 되면 쑥 돌아서 빠져나갈 때 다 없어져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에는 바로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끝에서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을, 내가 쌓아온 나의 인생살이를 돌아볼 때 쓸려나가는, 바닷물에 쓸려나가는 모래로 지은 집과 같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본질이, 성격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혼이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혼 소멸설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육체가 죽으면 우리는 본래 영혼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이라는 것, 영적인 우리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영적이라는 요소도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믿는 성도들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부정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에 처서인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을 받습니다.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쫓아가는 인생살이 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일,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아파하죠. 우리는 물질을 많이 못 얻어서 마음 아파하고, 내가 쌓은 물질을 잃어버려서 마음 아파하고, 세상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고, 그 지위를 잃어버렸다고 마음 아파하고, 하여튼 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못 얻었다고 마음 아파하고, 잃어버렸다고 마음 아파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고 마음 아파하고 계속 아파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결과는 뭐냐? 그냥 죽음일 뿐이에요.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없는 것이 죽음밖에 없습니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보려고 마음 아파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보려고 신앙생활에 힘을 쓰다가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만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 세상의 것과 이 세상과 그리고 사람 때문에만 맨날 마음 아파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본질은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이 이타적인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어요? 이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이렇게 못해요.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이 기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이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사랑은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할 때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나마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 올무, 그 함정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인생살이에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앞에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인생 걸음걸이에는 올무가 없다는 거죠. 함정이 없다는 겁니다. 크게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 앞에 보이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겹게 만드는 죄의 유혹과 미혹이 그의 앞에 없다는 거죠.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그 사람의 딛는 발걸음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다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다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타적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낙심치 않도록 그리고 죄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을 신앙생활을 힘있게 나아가야 됩니다.